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창세기 묵상. 오늘은 31번째 실수로 넘어졌을 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수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 가운데는 황당한 것들도 있어요. 특별히 이 말에 대한 실수가 참 있죠. 자, 옆에 써놨는데 예를 들면 산딸보다 일찍 출산을 한 이모를 병문한 이런 한 조카가 한 달 동안 병원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하는 사촌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 요 인큐베이터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컨테이너에 한 달이나 있으려면 비용이 꽤 비쌀 텐데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실수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보고 산딸이 언제야?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 만기일이 언제야?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구점에 가서 양면 테이프를 달라고 말하는 대신에 양념 테이프를 주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엽지요? 이런 실수들은 좀 황당하지만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문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 바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 있죠. 몇 년 전에 인터넷으로 떠돌기 시작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써놨는데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 문장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사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해서 좀 적어 놨더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그런 책으로도 나왔습니다만 매일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진짜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적으로 나아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새로 생긴 문제에 대응하기 때문에 또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글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실수를 했을 때나 또다시 그것을 반복했을 때 그 사이에 달라진 것 또한 변하고 성숙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도 이 실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람은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이 이제 남방으로 이사해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우거를 할 때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아브람은 사라를 자기 누이라 칭했기 때문에 그곳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죄악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가 아브람의 아내라는 실상을 알려주고 그래서 아브람에게 사라를 제물과 함께 돌려보낸 사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끈질긴 죄성,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대비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왜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습니까? 사라의 매력적 용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브람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의 그런 처신이 처음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죠. 이전에 봤습니다만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애굽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가 부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보여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애굽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그가 부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과 헷불 언약을 체결하면서 믿음을 인정받았고 창세기 17장에서는 믿음의 재도약을 위해서 이름까지 바꾸고 또 할례를 받지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 또 옛날의 죄를 똑같이 저지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옆에도 써놨는데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 많이 듣고 믿음이 성숙한 것 같다고 방심하지 말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요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처럼 실수로 순식간에 넘어진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실수로 넘어졌을 때 우리가 취할 태도 첫 번째는 항상 주님 앞에 겸허하게 서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늘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인임을 자각할 때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아시죠? 하나님의 복도 임하게 됩니다. 죄인임을 자각할 때. 그런데요,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내가 가진 공로의식 때문에 기분 나쁜 일도 많이 생기고요. 자존심 상할 일도 많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어떤 것의 차이예요? 죄인임을 자각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죄인의 자각이 없으면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가 얼마나 기분 나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무지하게 기분 나쁘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이 기분이 나빠버리면 역효과가 나거든요. 기분이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떼를 써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처럼 하나님의 진지한 축복을 받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죄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다. 자존심 내세우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떳떳하고자 합니다. 죄는 주님까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수치를 가져다 주었는데 죄인이면서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로의식도 가지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맞아, 내가 죄인이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시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여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셨지. 늘 이 생각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수로 넘어졌을 때 취할 태도는 넘어지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데 앞장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넘어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말고 앞장서지 말아야 돼요. 실수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거든요. 대개 보면 돌 던지는데 그 앞장서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보면 앞장서서 똑같은 죄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더욱 깨어 근신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이 점점 달라질 것입니다. 그처럼 반복된 죄로 넘어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다시 한번 보면은 더 확실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보세요. 반복된 죄로 넘어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셔요? 하나님은 그에게 돌을 던지기보다 그를 끝까지 오묘한 손길로 지켜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손 하나 쓰지 못했어요. 이제 사라는 꼼짝없이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이 공수표가 될 것입니다. 정말 위기일발의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까지 나타나서 그 일을 막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셔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허물까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와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정말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의 바로 밑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결국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그 의미로 이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양과 소와 노비를 아브라함에게 더 보태서 보내지요. 또한 땅도 많고 취하라고 주고 여러분 은 1000개를 주면서 사라의 수치심을 풀어줍니다.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태를 다시 열어주셨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가 드리는 축복의 기도는요, 반드시 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속의 자녀가 중보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약속의 자녀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들었을 때 여러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실수로 넘어졌을 때 취할 태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넘어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데 앞장서지 말라. 너나 나나 똑같다. 다 죄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기에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지 않았는데 감히 내가,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수로 넘어졌을 때 취할 태도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특별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특별하다면 나도 언약 자녀이고 언약 백성이기에 나도 특별하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맞아. 실수로 넘어졌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신 그런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백세가 다 되어도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과 함께 한 세월이 얼마이고 나이 또한 얼마입니까? 100세나 되고요. 주님과 함께 너무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남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언약을 받은 자로서 형편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이라 불리면서 하나님의 비밀까지 알려주신 사람이지만 그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위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는 진짜 위로는 이것이 아닙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그 실수와 그로 인한 나쁜 결과를 막아주시고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를 한없이 높여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네? 이것도 위로가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수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셔서, 그를 가로막고 나셔서 결과를 막아주시고 더 나가서 한없이 높여주셨던 그 하나님. 그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허물을 가려주시고 그의 실수를 막아주시고 그러면서 이방 왕에게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비멜렉의 가문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능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앞에서 기도의 능력자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살이 되어도 부족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또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설득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시다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대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또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